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양옆 사람과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이번엔 다른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외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이여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만 하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바라보네.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내 주 예수 찬양하리라.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이 하늘 향하네. 아바 아버지 주님 바라네. 내 모든 근심 내려놓고 고개 들어 주 지금 이곳에 주님 계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안아주시네. 내 맘에 오신 주의 사랑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가 함께 소리 높여 찬양 그 사랑 기뻐 주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찬양 주님을 찬양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크신 주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노래하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주 놀라운 사랑 우리 믿음을 다하여 소리 높여 찬양 주 찬양 그 사랑 기뻐 춤을 추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맘에 오신 주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누군가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묻히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많은 구름으로 길을 준비하신 주 앞에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돌아갑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하고 우리 함께 노래하며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두려운 생각들도 많이 힘들고 험한 길들도 그저 주님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하고 우리 함께 노래하며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 두려운 생각들도 많이 힘들고 험한 길들도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과 가려기에 점점 더 가까이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점점 십자가로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을 정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잘못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백성이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처럼 그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도 말로만 주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간절한 바람을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진짜 주님의 백성,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짜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주를 진짜로 경외함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겠사오니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함과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올바른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길에 기쁘게 내어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두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며 하나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디아스포라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게 행동하였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 디아스포라가 직장, 학교 어느 곳에서든지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나아가는
자녀들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그로잉 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아 청년들이 디아스포라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며 그 안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여 주시는 오재순 목사님께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과 넘치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씨앗순 부순장 황희선입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 디아스포라 등순식을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 등순은 우리 씨앗순이나 혹은 등순하는 순만의 축제나 기쁜 일이 아니라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모두의 기쁨이자 감사하고 정말 환영받을 일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박수와 넘치는 함성으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씨앗분들 이 자리 서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축하하는 마음을 넘치게 표현해 주세요. 우리 씨앗분 황지욱 청년 앞으로 나와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지욱 청년 25살이고요.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셨냐면 이제 원래는 고등부 때까지 잘 나오시다가 이제 조금 안 나오게 되셨는데 안 되겠다. 나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셨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첫인상은 구성원간에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고 또 보듬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인상 깊었다고 하셨고요. 등순 후 순에서 하고 싶은 일은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순모임 하다 보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여운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등순하는 황지욱 청년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감이랄 건 딱히 없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황지우 청년이 가시게 될 많은 것들을 앞으로 경험하게 될 순은 바로 현다윤 순장님의 하랑순입니다. 현다윤 순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마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텐션 저 잊지 않을 테니까 뒤에서 볼 거예요. 앞으로,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많이 함께 해주시고 다 축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등순한 우리 황지욱 청년과 또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 노지희 자매님 잠깐 손을 들어서만 잠깐 표시해 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등순한 황지욱 청년 또 새로운 노지희 자매님 그리고 특별히 주변에 오늘 검은 옷을 많이 입고 오셨는데 오늘 검은 옷을 입고 오전부터 굉장히 이렇게 수고한 우리 인도네시아 아울리시 팀이 있습니다. 성격 카페 하느라 굉장히 고생했는데 우리 등순한 황지욱 청년과 또 노지 자매님 그리고 오늘 수고한 우리 인도네시아 아울리시 팀을 향해서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고 싶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순원들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이겨내고 승리한 귀한 우리 순원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어도 한번 얼굴 바라봐 주시면서 네.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굉장히 복잡한 글, 신비한 글, 어려운 글, 그런 성경으로 어떤 뭔가 예언과 미래에 대한 환상, 뭐 그런 놀라운 글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성경으로 다가오진 않는가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라고 알려져 있는 뭐 휴거에 대한 이야기, 뭐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떠올릴 수도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 안에 휴거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그런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 안에는 숫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얼핏 보아서는 어떤 의미인지, 그 숫자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숫자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숫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숫자는 단순히 이렇게 딱 1 하면 1이고 2면 2이니까 숫자로 나타내 주면 그것이 정말 명확하게 뜻이 잘 전달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숫자에도 사실은 상징이 있고 숫자에도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숫자, 네, 이따 나눠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해 두세요. 네. 저에게 의미 있는 숫자는 첫 번째는 9예요. 9. 왜냐하면 이거 말을 하니까 부끄럽네. 제 아내 성이 구씨거든요. 그래서 9. 그리고 42예요. 42. 1일 1달 이야기 한번 해야 되니까 제 딸 이름이 나희인데 4가 나자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2가 아무튼 넘어갑시다. 여러분, 486이 뭔지 알아요? 비밀번호 486. 486 무슨 뜻이죠? 오늘 뭔가 대답 잘해주시네요. 오늘 뭔가 처음 경험해보는 거라 내가 너무 당황스럽네. 자, 그럼 그 486 그 사랑해라는 말이죠. 사랑해의 한 글자에 그 획수가 4자가 4획이고 랑이 8, 아무튼 그런 거예요. 몰랐어요? 그 노래 들으면서도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저 시대만 아는 삐삐 칠 때 이렇게 남기는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명확해 보이는 그런 숫자도 정확한 뜻을 사실은 이렇게 뭔가 의미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또 운동장 한 바퀴를 돌았어라고 할 때 누구나 그냥 한 바퀴 돌았다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그 한 바퀴가 어떤 운동장은 정식 트랙 400m 트랙일 수 있고 어떤 운동장은 200m, 300m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한 바퀴 돌았어라고 할 때 각자 생각하는 의미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들 운동할 때 뭐 어떤 운동을 내가 한 세트 했다라고 할 때 그 한 세트가 몇 번 운동을 했을 때 그게 한 세트인가, 그 삭자 또 정하기 나름이니까 사실 숫자로 이야기할 때도 명확해 보이는 뭔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숫자로 이야기를 하고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도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숫자는 뭐죠? 666입니다. 666. 뭔가 기독교인들에게는 뭔가 찜찜한 숫자인 거죠. 근데 지났으니까 제 생일이 6월 6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괜히 아무튼 그랬어요. 지나가던 차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렇게 666 번호판 있으면은 괜히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666 나오면은 저건 뭔가 안 좋은 숫자 하면서 그냥 그 겉모습, 숫자로 나타나 있는 666이라는 겉모습 자체만 보고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뜻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것은 저항하고 따라갈 것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대략 살펴볼 텐데, 요한계시록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개를 벗어내다, 덮개를 벗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하면은 뭔가 미래를 내다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하기 쉬운데,
의미라기보다는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묵시로 쓰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러한 양식, 이러한 문학 양식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악한 구조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악 또는 억압, 그런 어떤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언어로 그 실체를, 악의 실체를, 억압의 실체를 폭로해서 그 악에 저항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결국 이 상황을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문학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악과 억압이 있는 세상 가운데 필요한 책이 바로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입니다. 미래의 예언이나 놀라운 순간에 대한 어떤 풀이집이라는 그런 의미보다 아픔과 고통받고 있는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희망과 소망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당시에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 그것은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그 로마 제국이라는 그 악을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는 신이 택한 국가로 불렸습니다. 황제를 신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사실 타민족의 종교에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습니다. 종교를 핍박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기독교만은 예외적으로 초반에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어떤 충성 의식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교회가 있는 그런 소아시아 7도시에는 로마의 황제들에게 봉헌된 신전과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제의를 주관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일들을 하는 사제들이 있었고, 그 황제 제의는 소아시아의 시민들을 로마 제국에 통합시키고 그들이 로마에 충성하고 황제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그런 식민지 국가들에게, 그런 도시들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러한 보호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로마 황제를 그렇게 보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황제 숭배를 통해서 로마 제국과 황제에 대한 충성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하라고 막 동원했던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발적으로 로마 제국의 자신의 어떤 충성, 황제를 향한 자신의 마음들, 그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황제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소아시아의 각 도시에 있던 그런 제의가 이루어졌던 신전들은 그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신전에서 여러 의회가 개최되고 또 법령과 여러 율법이 공표되고 또 로마가 보낸 공문서도 신전에 접수되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신전의 시장에서 모든 상행위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전에 갈 수 없었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제국주의, 황제 제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폭로하고 있기도 하고, 또 로마의 오늘 살펴본 13장에 나오는 정치적인 탄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로마의 경제적인 어떤 억압으로 인해서 핍박받고 있는 여러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항거하는 교회, 짐승으로 묘사되는 그런 로마의 제국주의, 그것을 항거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증언과 그들의 비폭력적인 저항을 정당화하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약자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에 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천상의 예수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약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지금의 이 현재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땅은 억압이 있고 로마 제국의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하늘의 그 놀라움이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조금 이어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하늘의 땅에 임하는 그 순간,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가운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설하려고 하는 그런 대안적인 세계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 또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기독교적 공동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폭력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 바벨론 한가운데서 어쩌면 새로운 출애굽,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출애굽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듯이 지금의 이 억압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새롭게 탈출하여서 출애굽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로마의 제국주의적인 체제 가운데 순응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저항하는 것이 힘들고 그 저항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서 다시 그리스도를 따르자. 그 가운데 승리가 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큰 흐름 가운데 오늘 함께 볼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상상이 되세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한 이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데, 또 뿔은 권력을 상징하고 왕관은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러한 짐승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이 바로 그 짐승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3장의 그 짐승, 그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묘사들이 13장에 계속 펼쳐집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자와 누가 싸우리요, 누가 이 짐승과 같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런 존재가 누구죠?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온 세상의 통치자, 사실 하나님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패러디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시편 89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라고 하면서 그런 힘을 가진 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사실 성경 곳곳에, 구약의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실 원래 절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표현을 빗대어서 패러디해서 비슷한 표현으로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하더라. 또 다른 짐승입니다. 아까 말했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또 다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괴기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1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로마 제국이라면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식민지에 있는 권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누구죠? 사실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도 패러디를 하는 것이죠. 어린 양, 처음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런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처럼 거짓말과 협박으로 뿔이 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리고 둘째 짐승이 능력을 받아서 첫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도 하고 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도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 로마 제국, 그 로마 황제가 더 흥왕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붓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의 땅에서 나온 그 짐승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면 부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 뭔가 아까 666가 영상에서 뭐 베리집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다시 끌어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비슷한 어떤 비유로 로마 제국의 강력함을 이야기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또 비슷하게 가져와서 그러나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나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구약의 표 받는 이야기를 또 끌어온 겁니다. 그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러한 표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러한 표를 받으라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사실은 하나님에게만 내가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이죠. 그런데 짐승의 숭배자들에게 받은 그러한 표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의 이마에 있는 그 표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표는 짐승들을, 그 로마 제국을 숭배하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생활 양식, 그들의 가치관, 그런 것을 따라가는 자들을 묘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로마의 우상 숭배적인 문화와 그 제국주의적인 체계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그들의 의식과 생활 양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1세기 말 소아시아에서 황제 숭배는 경제 활동과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은 신전에 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 않는 거죠. 거절하는 겁니다. 저항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나타내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통해 그들은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가난해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든 일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당시에 황제 숭배를 더욱더 확고히 하려는 그런 로마 제국의 또 황제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배제됩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빈곤과 때이른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또 그 당시의 문헌을 보면 황제를, 그 신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신론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쭉 이야기를 들어도 사실 여기서 갑자기 왜 666이 나오는지는 뭐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666은 어떠한 수인지 학자들의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66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수다라는 겁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지금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1, 2, 3, 4 이런 숫자가. 근데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이렇게 퍼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단위, 수를 세려면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나 그 각종 어떤 언어의 알파벳에 이 알파벳은 1, 이 알파벳은 2 이렇게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로 황제, 그러니까 그리스어로는 네론 카이사르고 다시 히브리어 말로 그것을 음역해서 그것에 대한 값을 따져보면, 그리고 그 값들을 다 합치면 666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과 또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그런 네로 황제를 뜻하는 숫자가 바로 666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완전하지 않은 해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 666이라는 값을 가지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이죠. 또 둘째는 666은 불완전성을 상징하는 수다라는 겁니다. 완전해 보이려 하지만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완전한 수는 7입니다. 7. 그리고 3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죠. 그래서 777 이런 거 완전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6은 7에서 하나가 빠진,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한 숫자가 바로 6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6이 3개, 666이 붙어 있는 것이죠. 아까 계속 제가 13장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인 것 같지만, 완전한 것 같지만 뿔이 나 있고, 또 전능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능하지 않은 모습이고, 또 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표와는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뭔가 완벽해 보이고 진짜인 것 같아 보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 666은 로마의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수라라는 것입니다. 이 666이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열왕기 상과 역대하에 언급되어 있는데, 먼저 열왕기상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슷한 부분이 역대하 9장 13, 14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66이 구약의 이 부분에 등장하죠. 솔로몬의 그 왕권 번영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조세로 징수한 그 금이 666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양의 금을 조세로 징수했다라는 것은 그런 솔로몬 왕국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백성들에게 그 금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과 억압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숫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무거운 조세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며 여러 이방 여자를 취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우상 숭배적인 이교 문화를 수용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솔로몬 왕국이 분열하는데,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하는데 일조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열왕기 상과 역대하에서 세입금으로 언급된 이 666은 솔로몬 왕권의 경제적 착취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고발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666은 평화로워 보이는 그 로마의 이면을 고발하는 숫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작성되는 시기에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그는 높은 조세와 재산 몰수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 나라와 민족들을 억압했습니다. 겉으로는 놀라운 나라 같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나라 같고, 그 당시에 그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완벽한 나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군사적으로 침략하고 식민지 민족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며 사회적으로 그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의 그런 제국주의,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기 위해서 짐승의 수 666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수인 666은 그래서 로마의 평화라는 신화로 위장된 로마 제국주의를 폭로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진짜 같아 보입니다. 진짜 겉으로는 좋아 보인 나라고, 겉으로는 정말로 평화가 임한 완벽한 모습의 나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가짜 위조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에서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탈출해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의 관여 말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세상 한가운데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도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로마의 악한 구조, 착취하고 겉으로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평화가 있지 않은 그 세상의 그 악한 구조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세상의 악에 저항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땅에서 더 용감하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죠.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되지 말라고. 세상의 여러 부조리한 것들과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싸우다가 오히려 우리가 더 괴물과 같은 그런 세상의 법칙 가운데 더 스며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했습니다. 버텼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사회에는 여아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영아 살인이 일어나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묵인하는 그러한 구조였고, 또 노예들 그냥 식배 사고 팔고, 또 남자 어린 아이들을 성노예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런 문화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러한 여인들, 노예들, 미성년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그러한 세상의 악으로부터 배제시켜서 탈출시켜서 보호하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과 싸웠고 가짜들을 멀리하고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초기에 요한계시록의 독자들, 초기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메시아 전쟁으로 읽혀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어린 양이 입은 옷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승리자,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할 그 사람, 그 자는 어떤 옷을 입었는가? 피로 물든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해서 칼로 상대방을 이겨내서 그 피가, 상대방의 피가 묻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 십자가를 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은 피가 묻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의 여러 로마 황제의 그러한 숭배와 구조적인 악과 여러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어린 양의 모습을 따라 그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를 따랐던 자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666 불완전한,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는 그러한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짜입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로마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며 그것에 벗어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으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따라오라 진짜 같아 보이는, 너무나도 정말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 여기로 와야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세상을 따라야만 이겨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유혹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현실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인하는 사람들은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행복은 웃고 울고 하는 그러한 단계를 뛰어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울고 웃는 것을 넘어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괴로움과 애통을 넘어설 때 그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뛰어 들어갈 때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진짜 기쁨, 진짜를 경험할 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에 그리스도만을 쫓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완전하신 주님, 홀로 유일하게 완전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높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완전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완전해 보일지 모르나 그것들은 위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주님만이 진짜입니다. 그 진짜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겠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러 모습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일 땐 완전해 보일지 모르고 나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진정한 행복, 진짜를 경험할 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 감격, 영광이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있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완전하신 그분만을 쫓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만을,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구세주,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오겠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아까도 나누었듯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요한계시록의 독자들, 그들은 로마의 억압과 그런 로마 황제의 숭배를 억압하는,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온전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저항하고 폭력으로 평화를 만들려는 그 세상 가운데 저항하여 비폭력으로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나아갔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함께 저항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순원들,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저항하며 새로운 세상, 함께 꿈꾸는 새로운 희망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청년들은 사랑스러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험난한 시기 가운데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따르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함께 세상의 불과 같이 지나가며 예수 그리스도만의 진짜임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였습니다. 주님만을 따라가는 자,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홀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법들에 저항하며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합당하신 그 완전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니.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많으시라니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처음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한 번 더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영내 우리의 삶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가 따라갈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이 놀라운 고백,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이 땅의 통치자 된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귀한 우리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